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그 방향에 대해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향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땅을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스림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방향만 잘 설정해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자,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28절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말씀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해야 하고 정복해야 하고 다스려야 한다. 이 세 가지 의미는 정말 우리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번성의 의미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고린도서 9장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자, 나는 심었고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심고 물 주는 일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이 얹어 떨어지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난 주일날 신문을 쫙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의 그 데이빗 그린이라고 하는 그 억만장자가 있었어요. 저분이죠. 자, 저분의 형제들은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분만 사업가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저분은 사업가가 돼가지고 미국의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억만장자. 재산이 수십조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미국 정부의 회계사 변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미국에 발표를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 반을 나라에다 바치겠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위해 쓰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써 있어요.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병원을 짓는 일에 헌신하겠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참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변호사들이 저분을 붙잡고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있지 않냐, 손녀딸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 재산을 얼마를 물려주기를 원하느냐, 서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손녀딸,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그들에게 잠시 잠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물질이 그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 물질을 그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병원을 짓는 일에 나는 그 물질을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위해 그 물질을 나는 쓰기를 원한다라고 끝까지 거절하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기록에 보니까 재물이 당신의 것이라면 그것은 저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진다면 당신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물질을 맡겼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내 배를 위해 쓰여진다면 이것은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재물을 맡겨주신 그 순간 그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맡겨주실 때에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재물을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쓰여질 때에만 그것이 복이 되고 그 순간이 축복임을 자기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이 얼마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물이 쓰여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재물이 쓰여지고 복음을 위해 그 재물이 쓰여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 그 택시를 합승을 했어요. 옆에 보니까 머리가 하얀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택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승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보니까 얼굴이 낯이 익은 얼굴이에요. 예. 보니까 대전의 기독교 백화점 사장님인데 여자 권사님입니다. 저분 잘 아는 사이고 제가 늘 서점에 대전의 서점에 늘 일주일에 4번씩 가서 책을 사오니까 그분을 잘 알죠. 그러니까 그분이 제게 택시비를 내줬습니다. 가는 목적지가 비슷해가지고 택시비를 내주셨어요. 제가 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택시비를 내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제 택시비를 내준 것이 뭐 얼마 큰 돈은 아니지만 제게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빚을 졌구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오늘 빚을 졌구나 해가지고 제가 기독서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서점만 가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 3,000원의 빚을 져가지고 그 서점에 3,000만 원을 갖다 줬어요. 예. 제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저에게 3,000원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3,000만 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월평동에는 제가 종종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자동차 상사가 있어요. 둔산동의 중부교회에 장로님이 그걸 운영을 합니다. 한 군데를 운영을 해줘. 자동차 상사가 수십 군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자동차들이 수천 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을 제가 얼굴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또 그분이 섬기는 목사님이 저거 형제처럼 지내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을 제가 소개를 해줍니다. 목사님 어느 차를 사야 됩니까? 중고차를 하나 바꿔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됩니까? 하면은 제가 다 그쪽으로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를 해준 자동차가 42대입니다. 그분은 저 때문에 42대를 차를 파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가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범버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고치러 갔어요. 그분 장로님이 그 거래하는 데가 싸게 해주니까 고치러 갔더니 이 장로님이 제 차를 보더니 야, 차도 오래됐고 범버가 덜렁덜렁하고 폐차시키기 직전이네요. 저한테 그래요. 아, 나는 상관없다고 그냥 잘 굴러가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이틀을 저보고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그 자동차 상사에, 중고 상사, 매매 상사에. 그 제가 갔더니 차를 3대를 딱 골라놨어요. SUV 2년 된 거, 그랜저 2년 된 거, 에쿠스 5년 된 거. 여러분 어떤 차를 타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이 3대 중에 한 대를 골라서 타시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 나는 돈이 없다 그랬더니 아, 제가 목사님한테 돈을 받겠습니까? 차를 40대를 넘게 팔아주셨는데. 그 제가 보니까 이 SUV 차를 타고 한번 돌아보니까 차가 툭툭툭툭 튀어요. 아,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랜저를 타보니까 키가 약간 안 맞아. 마지막 선택이 뭐겠어요? 에쿠스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보니까 차가 굉장히 좋고 넓고 높아요. 그래서 그 차를 지금까지 타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굉장히 돈이 많은 목사님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그분이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장로님이 그렇게 베풀어요.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다 그 차를 내드립니다. 그리고 차를 중고차를 사다가 다 고쳐가지고 개척교회에다가 1년에 6대, 7대씩을 그분이 무상으로 줍니다. 그 장로님이, 예.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한 가지 철학이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은 꼭 고린도서 9장 6절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린도서 9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 하면서 꼭 읽어줍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은 항상 제 귀에다도 그걸 들려주십니다. 간증할 내용이 수백 가지라는 거예요. 간증할 내용이.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고 싶었는지. 목사님들이, 개척교 목사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자기 집 앞에 있는 밭을 가지고 온대요. 밭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문서를. 예. 나 이거 땅 입에 300평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차 하나 주세요. 이 땅 가지시고 해가지고 그분이 땅을 받은 게 6군데를 받았어요. 서산에도 받고 어디 금산에도 받고 해가지고 그 땅을 받았는데 이 땅들이 막 값이 막 올라가지고 요즘에는 그분이 주운 재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돈에 연연하지 않아. 주는데 연연해. 항상 줍니다. 남을 주기를 즐거워합니다. 예. 제가 차 한 대, 중고차 한 대 어떤 분에게 드리려고 한 대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줘. 그것도 끊고 왔어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베풀고 또 베풀고 심고 주님에게 심고 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간증을 주셨어요. 그 많은 수십 군데의 그런 상사 중에 그분이 매년 1등을 합니다. 1등을 해, 1등.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는데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도 번성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생업도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자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역. 여러분, 농부가 사과를 본인이 자라게 합니까? 농부에 하는 일은 물 주고 전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퇴비 주고. 그 이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저절로 자라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번창해야 된다. 인구만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생업까지 번창케 되라는 의미예요. 번창케 돼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다. 그의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성경에 계속 말씀이 나오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부효를 주사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미국의 데이비처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주님을 위해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번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28절을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정복할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귀를 정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세 번째는 환경을 정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눌려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물질에 눌려 있다면, 환경에 눌려 있다면, 마귀에게 눌려 있다면, 원한에 눌려 있다면, 미움에 눌림이 있다면 오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뭔가에 마음이 눌려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 복음성가의 그 찬양의 모세가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계속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의 영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눌려 있다면, 한쪽에 눌려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림이 고침받아야 돼요. 눌려있는 부분이 예배 중에 해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그래서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들은 예행 연습을 했고, 그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 땅 천국을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예. 정복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가는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 불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환경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약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약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이미 진 겁니다. 이미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마음, 하나님을 주시는 강력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에 어려운 일부터 하게 되면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쉬운 일부터 해야 됩니다. 쉬운 일부터. 실타리가 지금 막 얽혀 있는데 쉬운 것부터 그 실타리를 풀다 보면 다 풀려요. 쉬운 것부터. 근데 한가운데 어려운 문제부터 풀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쉬운 것부터 일을 처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해 나가십니다. 쉬운 것부터. 예. 그리고 너무 초반에 한꺼번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뛰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십리길도 가기 힘들어요. 걸어가는 사람은 하루에 100리를 걸어갑니다. 쉬지 말고 우리는 천천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너의 환경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복에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영혼을 불과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28절,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 위로 걸어가시는 제스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은 바다를 늘 의미하는 거예요. 배는 가정을 의미하고 배에 탄 사람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풍랑은 세상의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지배하셨다라는 뜻이고, 즉 세상을 우리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풍랑을 그래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왜 의심했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요, 그 말을 타고 다닙니다. 제가 제주도에 언젠가 여러 번 가봤던 중에 한 번은 가보니까 이 몽골 사람들이 거기서 이 시범을 보이는데, 그 몽골 사람들이 와서 시범을 보이는데 말을 타는 시범을 보여줬어요. 말을 타는 시범. 쫙 말을 타고 가는데 두 발로 그 말 등에 서서 갑니다. 두 발로. 그리고 뛰어내렸다 탔다 뛰어내렸다 탔다 반복을 하면서 시범을 보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영감을. 어떤 영감을 얻었느냐. 이게 말을 사람이 그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말을 타고 다니지만 말을 다스리지를 못하게 되면 말이 사람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모든 이치. 예. 우리 마음도 잠언 4장 23절에 다스려라. 환경도 본문에 다스려라. 우리들의 문제도 우리들이 프로페셔널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항상 문제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눌려요. 항상 눌려. 문제에. 그래서 허우적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 2부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그런 전문가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런 전문가가 되지 아니하면 말발굽에 밟히는 사람처럼 말 등에 타지 못하고 인생을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문가가 되고 구원받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하늘 가는 그런 밝은 길, 천국 가는 그런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고 또 듣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그런 환경에 눌리지 않냐고 세상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지배하고 기도로 지배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며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도요, 이 송아지를 잘 몰고 다니고 밭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를 몰고 다니면서. 소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예. 훈련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하나님이 주신 내 환경,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생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런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신 거예요. 예.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복해야 된다. 환경에 눌리지 말고 다스려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든, 어떤 직장을 주셨든, 어떤 사업을 주시든, 어떤 일터를 하나님이 주시든, 여러분이 그런 가정, 그런 환경, 직장, 일터에서 눌림을 경험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다스리고 지배해 나갈 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